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꿀에 젖었던 저희들의 식탐과 식욕, 세상 것으로 주는 것으로 인하여 삶의 흥미와 재미를 기대했던 저희들, 이 시간 하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 익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도 오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더 익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볼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던 피 미사오니 흰눈보다 더 익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새로움이 못 느끼면 늘 과거의 인물이 됩니다. 과거의 인물은 늘 과거만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것만 생각하지,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늘 주시는 그것이 없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제는 날마다 잊어도 상관없는, 어제 일을 잊어도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가 우리의 목줄이 되고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잘 나갔던 그 시절, 어찌되던 그때 그 모습, 하나님 다 지나간 거고 그것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 친선한 천국의 새바람을 날마다 맞바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었었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아멘. 욥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하는 모습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되어진 공간 안에서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라 하는 것은 점차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확정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간이라는 형태로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보는 이러한 세상과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너의 사적인 존재를 가지고 어느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적인 개인적인 공간을 위하여 주께서 공간을 만든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일단 인간을 빼버립니다. 그럼 인간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음흉한 음령들이 남겠죠. 여기 라합 또는 날쌘 뱀 그런 것들과 그리고 그들을 상대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악마만 달랑 남습니다. 악마의 활동, 악한 천사들의 활동만 달랑 남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왜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성도한테 필요하냐 하면은 성도의 특징은 세상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에 관심이 있는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게 관심사가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을 갖추어 놓고 그 안에서 일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건데 인간들은 내가 지금 장차 무엇이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악마의 활동, 하나님의 활동 없고 자기가 있는 이 공간에서만 약간의 생각이 있고 전체 공간을 한꺼번에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회사로부터 과제를 한꺼번에 받고 재택근무하고 있는 어떤 회사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집이 그 수풀로 가득한 어떤 계곡에 또 물 흐르는 계곡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과제를 해야 이거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막 매달려 보니까 뭐가 안 들리냐 하면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물소리 들리냐? 컴퓨터 고장났을 때, 정전되었을 때 잘잘잘 어떤 이제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놔버릴 때, 그걸 손을 놔버릴 때, 그때 뭐냐면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싸움은 없다는 겁니다. 내 잘되기 위한 전쟁도 없고 나를 위한 투쟁도 나한테는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것도 없고 어떤 확정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하나님과 악마의 싸움에 의한 변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도 오늘 본문에 한 욥같이 그렇게 확정된 공간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자꾸 시간, 나중에 이제 몇 년 살다가 몇 년 뒤에 뭐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몇 년 뒤에 천국이 오느냐, 주님은 언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집착에 빠져 있냐 하면은 그 천국에 있다는 그 구원의 자리를 그걸 치열하고 하염없이 그걸 노리고 있고 그 자리를 탐하고 있고 그 자리를 내 자리 만들기 위해서 아주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물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대 사회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은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 천국에 내 자리에 갈 거야. 그 하나 집념 가지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자기의 행동과 태도를 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국에 자기 자리에 가겠다고.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없어요. 욥도 이미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난 받으니까 곧 죽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의 공간, 현재 있는 공간을 그냥 즉각적으로 이 공간 여기 뭐가 있고 이게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에게 사진 찰칵 찍듯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보여주면서 우리는 뭐가 비교하느냐 하면은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그 자연과학,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뭐 지질학, 이런 화학, 그런 것들로 재구성된 자연의 변화, 자연 세계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얼마나 그 차이 나는지를 이 자연과학과 엄청나게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을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사시며 그 위에 구름이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욥은 지금 뭘 보고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런 식으로 자연 우주를 표출하느냐라고 궁금해 하겠지요. 그 궁금증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말씀 나오면서 우리가 이 욥의 말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흰 옷 입은 12절에 10절에
9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은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대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한 그곳에 예배당 지어놨어요. 성천교회라고. 그 아무리 가서 찬양해봐야 그 흰옷 입은 두 사람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상품 팔려는 팔레스타인 흰옷 입고 나타나 장사하는 사람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무엇으로 가리냐? 구름으로 가린 거예요. 다시 욥기로 와서 이 구름이라는 이 사실은 인간들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구름 윗과 구름 아래쪽, 뭔가 하나님께서 감추고 싶은 그런 한 세계는 구름 위로, 그 외에는 그 감추고 싶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서 이 지상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상에 하늘의 요소가 지상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라합이고, 그 다음에 날랭 뱀이에요. 그 손으로 날쌘 뱀, 그 악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공간이라 하는 것은 이 같은 그 지표면에서 이 지형적으로 여기서 몇 킬로냐, 우리가 있는 데서 몇천 킬로냐를 묻는 게 아니고 위와 아래만 가지고 공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위 아래. 그냥 위쪽과 아래쪽은 위쪽의 원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받고 지시받는다. 그래서 위에서 그래서 인간은 배제되는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아래쪽은 인간들 사는 동네인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누가 도망을 왔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로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하늘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저거에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이게 하늘에 구름 위에서 나오는 전쟁통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예. 전쟁통에 지상에 있는 사람이 곤욕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이걸 사진 찍듯이, 착각 찍듯이 아래, 위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근데 그렇게 보여줘서 우리한테 이익은 뭐냐? 사적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뭘 보면 되느냐면, 오늘 설교 결론인데요. 결론 미리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떨어졌고 무엇이 올라가는가, 단 그 두 가지만 아세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올라갔고 누가 내려왔는가.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아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올라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부터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던 두 성도예요. 두 정인입니다. 이 땅의 정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늘에 있던 그 용과 옛뱀, 라합 또는 여기 날랭 뱀은 원래 자리가 하늘에 있었는데 구름을 뚫고 뚝 하고 지상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의 면적이 아니고 높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높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은 높이로 설명하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 네가 뭐 어디 가서 이민하냐 문제 아니고, 어디 가든 러시아 가든 북한 가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느냐.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소리 들어야죠. 뭐 사적인 그거 뭐 과제 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변화를 내 이익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나 빼고 세상을 보시오. 나 빼고 세상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날랭, 검, 뱀, 용 이것들이 인간들의 마음을 아주 뭐 혼란케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들끼리 단결하자, 힘 모으자, 그 방향성이에요. 서로 싸우지 말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도 아니라 리승만이에요. 리승만이 이야기했던 그 사고방식 딱 그 하나입니다. 지금 유업이 고난받고 있잖아요. 고난받는 것은 꼭 야곱과 마찬가지예요. 있는 힘마저도 다 빼게 하십니다. 있는 힘, 있는 지혜, 지식, 나는 선하다, 의롭다, 악하다. 주께서 제발 그거 더 이상 네가 그다 신경 쓰지 말고 그걸 잊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대단하고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했고 얼마나 성실하냐. 이제는 잊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꼭 고난 어디 터져야 그걸 잊어버리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위 아래 위 어디 위 왔다 갔다 하는 그 위 아래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스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스 3장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빌립보스 3장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 저희들의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에서 하늘에 있다는 말은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네 행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원수가 안 되려면 그냥 십자가 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구름 타고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러면 잊어야지요. 30 됐거든 20대 잊어버리고 40대 됐거든 30대까지 잊어버리고 70 되시거든 60까지 잊어버리고 여기 뭐 90 없으니까 90 되시거든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기대를 거는데 사람한테는 기대 걸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천국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아주 치열한 경쟁자로 이기고 자리 싸움을 벌리기 때문에 자리 싸움 해가지고 예쓴다고 그 천국에 자리 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들이 이 지상에서 자기들의 힘을 모은 게 아니에요. 뭐 단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 다 뺐어요. 힘 다 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였던 분야 풀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상에서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큰 길에 있고 아주 웃음거리가 됐죠. 이 두 성도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한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요.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위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구름 아래에 있는 이 지상에다가 악마가 쫓겨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악마로 하여금 뭐를 생성하게 만드냐 하면 주의 백성, 주님의 성도를 생성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을 잘 이용하신 거예요. 이 죽은 두 성도는
복음 하나만 생각하고 딴 건 아무것도 생각 안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 끝. 거기 자기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기존의 땅의 원리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땅의 그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땅에서 또 괴롭게 하고 그 죽음을 보고 서로 좋다고 예물까지 교환한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0절 11절을 보면 쭉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구경거리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어떤 구경거리냐 하면은 우리 말을 듣자 하면 이 땅의 말을 듣자 하면 이런 처참한 꼴나니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구름 타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 사실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는 언제 또 하늘로 올라갑니까? 뭐 1차 올라가고 2차 올라가고 뭐 백신 맞듯이 그렇게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14만 4천이라는 인을 가지고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도장을 그 이마에다가 찍어 놓게 되면 그 도장은 어떤 경우라도 이게 주님이 찍었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이 도장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서 일어난 일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적인 일을 그만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나한테 뭘 했느냐가 이게 도장 값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나한테 잘했는 거 그 백날 해봐야 이거는 그 갖다 버릴 그 쓰레기 같은 것을 해서 그걸 밀어두고 그걸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공군 부대에 새로운 신병 그 비행사가 들어왔습니다. 2차 대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비행기인데 이제 독일 군으로 출격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첫 출격을 앞두고 그 상관이 불러요. 네가 첫 출격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 누구 생각하냐 하니까 지금 어머님 생각납니다. 기도해주는 어머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관하는 말이 어머님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라.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생각하라. 이 뭐 뜻이냐 하면은 너가 아버지는 용감하게 죽었다네. 네가 죽을 생각해야 되지. 네가 살 생각하게 되면 너는 아무 일도 못해. 왜 이러한 조언이 먹히느냐 하면 이 땅이 예수님이 이미 죽었던 땅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던 땅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천국을 넘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여전히 시간이 메인 사람이에요. 확정된 공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일 되면 내가 무시되리 맨날 자기 미래 생각하고 자기 앞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일 되면 그때는 그 걱정 없어진 줄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여기서 이 욥이 생각했던 이 공간, 하늘과 땅, 그 하나님께서 땅에 쫓겨난 악마를 치신다. 그 이야기만 해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버리면 그 공간이 많은 내용들로 거기에 채워집니다. 그 이스라엘 공간으로 한 것이 바로 다윗이 또 예언받아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 공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아까 그 욥이 봤던 거와 비슷하죠. 이는 진노를 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시다.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이 땅에 밀어두지 말라. 왜?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결국은 크게 그 연기처럼 어떤 그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계속 진노의 연기가 무서움의 연기가 화나는 연기가 계속 피어나고 여기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민 가도 소용없습니다. 뭐 계속 어디 가도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특정 나라가 좋다는 그것도 소용없어요. 연기가 피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가 또 하늘에 들리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심이요. 그룹을 타고 천사를 타고 천사를 하나의
비행기로 여겨가지고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타고 이 세상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남겨진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착각, 이 현상, 이 안에서, 이 공간, 확정된 공간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천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싹쓸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 땅에 기어이 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이 땅 깜깜하고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4절에 하늘의 내성이 발하시며 번개로 파신다 되어 있고, 오늘 우리 욥기에서는 우레 소리가 나타난다, 뭐 그런 이야기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사무엘하 16절에 보면 땅의 기초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드디어 체포하시는 겁니다. 뱀을 체포하시는 거예요. 악마를 체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하고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이건 배짱 불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이사야 1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아,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그러니까 항상 이게 높이를 이야기하고 수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마귀가 떨어지는 그 코스를 밟아서 오셔가지고 그 코스대로 악마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찾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체포해가지고 그걸 무저갱에다가 더 낮은 곳에, 땅보다 더 낮은 곳에 지하에 음부에, 오늘 보면 음부로 되어 있으니까 음부에 지옥에다 집어넣고 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고 자기의 택한 백성, 예수님이 택 같은 백성을 손잡고 그냥 데려가시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의 공간에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고난 받을 때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편. 그 시냇물을 찾은 같이 찾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의 성도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시편 42편만 뿐만 아니고 시편 131편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을 높이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정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처음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린애로 돌아가는,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하니까 어린애가 돼가지고 되게 말씀으로 그 엄마가 주신 젖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그냥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에서 나오는 그 젖을 먹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낮에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잖아요. 마음을 교만치 말고 마음을 그냥 독자적으로 살지 마세요. 독자적으로 살지 말고 독립해서 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난 좋게 라는 그 마음, 그 여유로운 마음, 만족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동안 세상을 어떻게 봤습니까? 자꾸 장래에 계획 세우고 스케줄 짜고, 그게 얼마나 부질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욥처럼 다윗처럼 한 카트에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하게 해주시고 높이와 땅과 하늘에 일어난 일을 젖먹는 아이의 마음으로, 복음을 알게 된 어린이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포기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니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받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서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며 이제부터 힘 빼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축원하나이다. 아멘.